할렐루야.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제일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을 성령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성령으로 단독적으로 우리와 관계없이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확신이 되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것을 확증되는 거예요. 우리 노력이나 우리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성령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거듭나게 하셨으니까. 무슨 나나 여러분이 뭐 잘난 것이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이 있다고 냈을 게 뭐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지, 그렇죠? 이 세상에 잘난 사람 많습니다. 참 잘난 사람 많아요. 그런데 비교하면 우리가 잘났다고 뽐낼 것이 그렇게 없어요. 솔직히. 근데 거듭나는 그 중생하게 하시는 엄청난 그 역사를 우리에게 그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 이걸 깊이 음미를 해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주신 거. 그냥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쳐. 참, 백날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그러면 참 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이렇게 흘러 떠내려버리면 하나님이 참 너무 매가리 없이 참, 속된 일을 김새는다는 거잖아요.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그렇게 확 바꿔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역사하는데 오늘은 이제 다른 위로자로 너희와 함께 거주한다 이거예요. 다 여러분이 상식적이고 그냥 보통 생각으로 다른 위로자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셔. 그렇죠? 그걸 땡이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참 능력이 많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옆에 있어도 하나 의뢰하지 않고 그의 도움을 받거나 이렇게 그에 의해서 혜택받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러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돈을 휴지 조각으로 알고 화장실에서 쓰레기를 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 다른 위로자가 너희와 함께 거주한다 이 말씀을 상식적으로 듣지 마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위로자로 오셔서 함께 살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죠?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제발 진지하게 믿음으로 들으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바뀌어져요. 바뀌어지지 아니하면은 바뀌어지 목사고 강도사고 장로 다 소용없어요.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그 상태에서 그냥 고착되고 그냥 그렇게 잠자다가 죽고 마는 거예요. 높은 신앙 경지면 거기서, 낮은 신앙은 거기서. 그 차원에서 그대로 그냥 고착되고 마는 거지. 뭐가 변화가 돼, 자라가야 되죠. 새로워져야 되는데 죽은 자 같이 된다는 말이죠. 이거 심각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다른 위로자가 너희와 함께 거주하고 함께 산다. 이 말씀을 잘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많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16절에 예수님이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시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기 전에,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 거주하시게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 이전에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 말씀대로 됐어요, 실제로. 그런데 여기서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이제 16절부터 쭉 10절, 18, 19, 20절까지 오늘 본문이죠. 이 본문 전체 16절부터 20절까지 본문 전체, 또 특히 16절부터 16절 이거 해석이요 아주 가지각색이에요. 이게 크게 다르게 해석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단이 여기서 나오고요. 이단이라고 하는지 전부 다 훌륭한 무슨 신학교 학장이고 무슨 뭐 총회장이고 무슨 뭐 신학 박사고 뭐 다 그렇지 이단이라고 안 하죠.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보실 때 다르다고요. 진리가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제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크게 다르게 하느냐? 여기에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신다 했잖아요. 이 다른 위로자를 헬라 원문은 파라크레토스라고 하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근데 이 파라크레토스가 여기 말고 또 나와요, 딴 데.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한 변호인이 파라크레토스의 원문으로 한 파라크레토스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 계신 그 위로자 변호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바로 파라크레토스 변호인 위로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똑같은 파라크레토스니까 위로자 변호인이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또 다른 파라크레토스를 너에게 보낸다는 것이 예수님이 또다시 오신다는 걸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확증을 해가는 거죠. 뭐냐면 이제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고 너에게 오리라 그랬잖아요. 예? 내가 너에게 오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이제 그 문자대로 이제 보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고와 같이 남겨두지 않고 너희에게 온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다 그거예요. 그리고 19절 잠시 후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너희가 나를 본다. 나가 예수고 예수를 너희가 잠시 후면 너희는 나를 본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16절 파라크레토스 예수님이 분명하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너희가 나를 잠시 후에는 다시 본다. 이런 말씀이라고 해석하니까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지 문자적으로. 네.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경우가 보혜사라는 자칭 보혜사라는 이만희 씨 알죠? 예? 이만희 씨. 그리고 신천지 알죠? 신천지 이런 데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대표적이에요. 그 이외에 많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봤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는 보혜사가 재림하실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들었죠? 이권사님 못 가셨으니 못 들었지만 다른 분들 그렇게 들으셨죠? 그렇게 지금 실제로 그렇게 많이 주장한다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달듯하고 보지 않죠. 다들 다 정복하고 다 하고 용모가 빼어나고 다 신학 박사고요. 다 신학교 학장 총회장이 다 그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6절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 말하고, 그래서 재림하신 주님은 잠시 후에 너희가 속히 나를 또 보게 된다. 이렇게 강조를 뒤에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잘못 해석하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잘못 해석하느냐? 그 키는 이 다른 위로자라는 그 헬라 원문이 파라크레토스인데, 파라크레토스를 갖다 요한일서 2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파라크레토스는 바로 예수가 틀림없다. 그리고 예수가
다시 재림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들 가르치고 그렇게들 굳세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일반적으로요, 이 성경을 비유, 참된 것, 실존하는 실체로 보지 않고 비유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상당히 고차적인 것 같죠. 원강을 하고, 원어 강의를 하고, 아주 상당히 높은 어휘와 아주 전문적인 그런 단어들을 구사하면서, 이 비유적으로 다 창세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머리까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이요, 여러분이 일단 딱 여기 떠나면요, 일단 주사님교회 떠나서 딴 데 가서 이제 이렇게 들어보고 이제 집회에 참여하고 뭐 이렇게 이제 무슨 선교 활동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신앙 관계로 있어요. 활동하는데 연합이 이렇게 같이 함께 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요. 여하튼 여러분들은 어디 이상한 나라에서 오는 사람 같이 여러분 스스로 느껴져요.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한국뿐만이 아니라 외국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문제죠. 뭐가 문제냐? 이 교회에서 증거되는 이 말씀이 이게 진짜냐?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것이 진짜냐? 그러니까 이제 수적으로 보면 그게 대부분이들 그렇게 다르게 얘기하니까 그게 진짜 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글쎄요. 이 성경이나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주의지. 100명 중에 99명이 달리 말해도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하고 한 분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99명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문제죠.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 이해가십니까? 조금 마음이 조금 안도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잘못된 건 아닌가 보래. 더욱더 안도되는 말씀은요. 여기 16절에 다른 위로자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가 17절 진리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진리의 영은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는 진리라고 그러죠. 진리의 영은 아니에요. 진리의 영은 예수가 아니고 성자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죠.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17절에서 딱 진리의 영이 나오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쭉 하면은 18절 내가 너에게 온다는 것이 이게 이제 진리의 영이 16, 17절 이제 하면서 18절 이어지면서 여기서 내가 온다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의 영이 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또 이제 깨달아져 가죠. 그죠? 진리의 영이 누구 이름으로 온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다 그러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의 영이 오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말씀이 뭐 예수님 직접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의 영이 오신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20절에도 이제 그 진리의 영을 받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해석이 쭉 나갈 수가 있죠. 그죠? 그렇죠? 이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간단한 것 같은데 이 신앙을 확 그냥 아주 천차만차로 바꿔놓고 신앙을 완전히 잘못된 대로 미혹시키는 경우가 되고 만다는 거죠. 해석을 크게 달리 해석하고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네, 오늘 우리가 잘 심각하게 진지하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딱딱 이렇게 대응해서 밝힐 수 있으니까 근데 밝히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게 예수라고 성령이 아니고 예수라고 말하는 그분들이 차원이 상당히 높거든요. 높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발이 안 맥혀요. 왜 안 맥히느냐? 여러분 분별도 잘 안 되게 됐어요. 막 상 높은 데 차원에서 막 말이 이렇게 구사되고 이렇게 펼쳐나가기 때문에 그 전문 용어로 성경 전체가 딱 들어와서 그 성령으로 그 말하는 거와 같이 이렇게 적용하면서 딱딱딱 구별해서 딱 이렇게 취합이 안 되면은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응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뭐 말을 못해. 직설이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말을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침묵은 뭐, 진리가 있으면 침묵하면 안 되겠죠. 잘못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괜히 얘기하는 게 실제 같아요. 잭소리 못 합니다. 정답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잭소리를 해야 돼요. 참새 짹짹 하는 거, 하나님의 짹짹 소리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진리를 가지는 진리를 증거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로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이 참된 진리를 가졌으니까 그만큼 기쁨이 넘치죠. 그렇죠? 아니, 잘못된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께 기쁘게 아주 그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결국은 멸망이지만, 근데 이 참된 걸 가지고 있으면서 비실거리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좀 뭔가 달라지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 다른 위로자를 내가 너에게 보낸다 하고 말씀하시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성령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예수 이름 보내주신다는 그 말씀을 한 것이 틀림없어요. 16절은. 그런데 왜 다른 위로자라고 했느냐? 이제 여기에 문제죠. 파라크레토스라는 그 헬라 원문은 위로자이기도 하고요. 상담자라고 번역이 될 수 있고, 변호인, 보혜사라고 이렇게 여러 그 역할을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따서 그렇게 이렇게 그 파라크레토스를 한국말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다른 위로자라고 이렇게 다른 위로자를 보낸다고 그러냐? 그냥 보혜사, 그냥 성령을 보낸다고 딱 한마디로 하시면 될 텐데 왜 다른 위로자를 보낸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혼동하겠다, 다른 달리 해석하면서 이렇게 미혹하고 멸망길로 이끄는 이런 역사가 나오게 생기는 것도 다른 위로자라고 하는 데서 비롯되잖아요. 성령이 딱 부러지게 안 하시고, 그죠? 위로자라고 한 것이 이게 왜 그렇게 하셨냐? 이제 그 부분을 주님의 심정에서 아셔야 되죠. 깨달으실 필요가 있죠.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이 언제 말씀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래서 부활 승천,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여하튼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말씀한 거라니까. 이전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었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됐어요? 그렇죠. 위로자가 되고, 그에게 상담자, 인도자, 지도자가 되고, 스승이 되고, 그들을 이끄시는 중보자가 되고, 다 그런 것이 됐죠. 그러니까 그분이 위로자요, 인도자요, 그들의 중보자요, 그들의 스승이요, 그들의 구세주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육체로 살아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위로자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돌봤다는, 케어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돌봤어요. 간단히 말하면 돌봤다는 얘기예요. 돌봤다는 얘기입니다. 돌보는데 여러 가지 가르치기도 하고, 돌보는데 위로도 해주고, 돌보는데 뭐 올바로 인도도 하고,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셨단 말이에요. 이제 바로 떠나신다 그러죠. 떠났을 때에 이 제자들을 그냥 고와 같이 그냥 놔둘 것이냐? 그렇지 않게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 케어했던 것 같이 그들을 케어해 주겠다. 이런 말씀으로 하여 위로자를 보낸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상담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고 변호인이 되시고, 그리고 스승이 되시고, 위로자, 보혜사가 되셨다 그거예요. 실제로. 근데 예수님이 떠나시면, 예수님 없으시면 제자들은 홀로 남느냐? 홀로 남을 분이 없지. 고압처럼 그때로 있을 분이 없죠. 실 떨어진 거지, 그죠? 그렇죠? 끈떨어진 박이죠, 그죠? 아무것도 아니지,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다른 위로자를 보낸다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위로자가 오시면은 이렇게 너희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돌보시고, 예?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육체로 계실 때 돌본 것보다 더 엄청난 복된 역사로 더 좋게 위로자가 주신다. 이 말씀이 또 여기 포함된 겁니다. 이건 제자들에게만 다른 위로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자에게 똑같이 오늘날도. 예?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다른 위로자를 보낸다 그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다른 위로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다른 위로자 오셔서 뭐 하시느냐? 바로 다른 위로자는요, 예수님 육체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돌봤던 것보다 더 엄청난 복된 역사로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이게 사실이란 말이죠. 그것이 뭐냐? 육체로 계실 때는 한계가 있잖아요. 제자들 화장실 같은 데는 같이 가진 못하지, 그죠? 제자들이 밥 먹으러 어디 딴 데 갔으면 같이 함께 이렇게 같이 붙어서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쵸? 이렇게 그 한계가 있지. 육체 대 육체로, 그죠? 함께 있어도. 근데 다른 위로자로 보내시는 위로자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영이잖아요. 육체가 아니고. 영으로 제자들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다른 위로자 보내시는 것은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 영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 속에 영혼이 거주하며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구약의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에게 없었던 일이에요. 구약에서 없었던 일입니다. 구약에 훌륭한 분들 많잖아요. 예. 엘록이나 엘리야 얼마나 훌륭해요. 모세, 예? 아브라함 얼마나 훌륭합니까? 엘리야, 예? 이 다윗 얼마나 훌륭해요.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 같은 에레미야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들에게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없었던 일이. 그것이 바로 우리 영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살고 계신다 그거예요. 영원히 거주한다 그거죠. 떠나지 않고.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은 혼자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오셔서 함께 거주하고 계시거든. 근데 그분 따로 여러분 따로 이렇게 그렇게 생활할 때가 많잖아요. 생각할 때가, 그죠? 예, 그럴 때가 대부분. 그분이 와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어디 저쪽 방 어디 그냥 귀퉁이 어디 계신다 안 계신 뭐 잘 인식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내쳐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경우가 대부분 많잖아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뭐 어디 나가서 이렇게 어디 다닐 때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예. 시험 볼 때도 그렇고 뭐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많지. 그게 다 불신앙이죠. 그런데 아시라고에 다른 우리에게 보낸다는 건 우리 속에 영원히 거주하고 계시다니까.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구약의 훌륭한 믿음의 선지들이 없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위대한 일이지. 할렐루야. 이게 아주 최초, 예, 하나님 나라에서 최초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우리 안에 보혜사로 위로자로 우리 안에 영원히 거주하시는 분으로 와서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으로 들어오시는 것, 또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사시는 것, 이걸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를 그러니까 성전되게 만들었다. 성전. 뭐요? 거룩한 집으로 만들었다. 우리 몸을. 성전되게 한 거예요. 성전되게. 성전되게 하시고 성전에서 그분이 주인공으로 성전의 주인으로 사시는 거예요. 성전의 하나님으로 사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의 보혜사 위로자가.
그분이 주인으로 사신다는 말을 우리 속에. 믿어지죠? 그 사실이에요. 믿거나 안 믿거나 사실인데 믿으셔야지. 그래서 성전의 주인으로 사시면서 뭐 노는 게 아니라 뭔가 하시죠. 뭘 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수고했던 일을 전부 그분이 떠맡아서 대신 다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쉼 있고 안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성령이 다른 우주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 일을 대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것을 대신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하시면서 그분이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충성을 다해서 주인으로서 다 대신 우리 할 걸 대신 맡아서 전부 다 하시니까 충성해서 하시니까 우리는 거기에 그냥 그분이 하시는 데에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지. 그냥 그 집에 불과한 거지. 그분이 일하시는 집에 불과한 거예요. 그분의 도구에 불과한 거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잘못된 신앙은 우리가 뭘 한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위로자가 오셔야 이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로소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위로자가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써 대신 참 모든 것을 일하실 충성을 하시면서 우리는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른 위로자로 오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하늘나라의 우리가 누릴 그 하늘나라의 그 영생을 위한 열매를 그 성령이 말이죠. 그 열매를 맺어가게 맺으시는 거예요. 맺으시는데 나는 거기에 그의 집이고 그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고 열매를 그분이 다 맺으시고 충성을 다 하는데 그 열매를 상급과 영광을 받는 건 내가 받는 거예요. 또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불 아닙니까? 이게 다른 위로자를 우리가 보낸다는 1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절 16절. 좀 제대로 아주 진짜 인정하고 정말 이걸 사실대로 깨달으셔서 정말 감사하고 화답하세요. 그 위로자 하시는 그 역사에. 할렐루야. 이게 다른 위로자를 내가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냥 성령을 보낸다고 안 하셨죠. 깨달아집니까? 믿어집니까? 이런 위로자가 우리에게 계시는 거지, 지금 영원토록. 기도할 때 그 위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기도해야죠. 예? 성령님 인격자로서 우리 속에 와 계시니까, 그죠? 그렇죠? 그 감사하고 그렇게 대신 다 일하시는 데에, 그죠? 자신은 좀, 미안할 수도 있지만 감사할 뿐이죠. 그죠? 찬송할 뿐이지. 미안하다고만 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전부 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대신 위로자로 보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다른 위로자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7절입니다. 17절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고 또는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라 그랬죠. 이제 이 다른 위로자를 진리의 영이라고 딱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거죠. 이게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라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신데 성령이 하신 역할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게 진리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나오죠. 성자는 진리고 이분은 다른 의료자는 진리의 영이니까 바로 이분은 성령이다 그겁니다. 이렇게 딱 아주 구별이 되죠. 그죠? 그래서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데 세상은 이것은요 일반 개념인 세상이 아니고 인격자를 말하는 거예요. 코스모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그 당시의 말씀은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이 세상이죠.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 아들의 영이 있죠. 그죠? 이들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도 세상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그랬죠.
그 코미주라는 어근이 코스모스거든요. 그 코미주라는 어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몸속에 있으면 그게 세상이에요. 일반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일반 세상 이렇게 하늘나라의 반대인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일반 개념이 아니에요. 인격자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예수는 못 알아보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이잖아요. 이게 세상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오늘날도 세상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지 않거나 믿는다고 할지라도 형식으로 믿는 거죠. 참 세례를 받지도 않았고 제대로 회심을 하지 아니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 전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지만 이것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진리의 영이 오지만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들은 영접을 못한다는 거지. 진리의 영과 세상과는 이제 이렇게 영접하지 못하는 관계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영접하고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이는 너희와 함께 그분이 거하시면서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 제자들 12제자뿐만이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120명들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승천할 때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막 열흘 동안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서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을 받죠. 이들이 너희예요. 제자들 포함한 너희들이죠. 너희들은 진리의 영을 영접한다고 합니다. 진리의 영을 영접하고 그를 보고 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진리의 영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의 영을 받은 겁니다. 진리의 영을 받은 것이 뭐 어떻단 말이야. 그래서 진리의 영을 받으니까 진리의 영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도 깨닫고 깊이 그 은혜, 대속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죠. 그게 진리니까. 육체로 수육하셔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대속하신 대속주님을 예수가 진리거든요. 그 진리를 알게 하고 그 진리를 보게 한다고요. 진리의 영이 오면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지.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지금? 단적으로 하면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데려오실 분이잖아요. 그것을 알게 하는 게 누가 알게 한다? 진리의 영이 신랑 예수가 진리거든. 신랑 예수가 재림하실 예수가 진리예요. 그분을 알게 한다고요. 알게 하고 신랑 예수가 오실 것을 알게 하고 언제 어떻게 오실 건지 알게 하고 그분을 어떻게 해야 그분을 신부로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인지 비밀을 알게 하잖아요. 이게 진리가로 인도해서 진리가로 인도하는 게 신랑 예수 알게 하는 거예요. 인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도해서 신랑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끔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는 게 진리의 영이라 그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속히 오리라 하면 진리의 영을 받아서 속히 오시는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속히 오시는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 대비시키고 맞이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진리의 영이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위로자를 보내는데 이제 진리의 영이 되셔서 너희는 그를 영접하고 세상을 영접하지보다 너는 그를 알고 보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게 벌써 깊숙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위로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하시고 위로하시면서 다 우리를 돌보시고 영원히 거주하시면서 그죠? 대신 일하시면서 이제 우리를 힘을 주시고 그죠? 진리의 영이 되어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 이끌어서 아주 최고 오메가적인 그런 복된 역사에도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말이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기쁜 일이지.
그 진리에 보면 다 되는 거예요. 예? 안 보이네. 꽃 때문에. 이 꽃을 좀 어떻게 치워야지 은혜를 받지. 다 보이죠? 진리형을 받으니 얼마나 복된 거냔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굉장히 복된 거라니까. 예.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9절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게 한마디 하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어려운 말씀이냐? 이게 각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가지로. 한 100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요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이게 막, 그러니까, 마음 중심을 요렇게 되면 요렇게 해석을, 요렇게 되면 요렇게 해석을. 그렇게 각양각색으로 해석이 100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참된 뜻이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지, 그죠? 긴장되는 거지.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진리형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런 걸 못 깨달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잠시 후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런 너희는 나를 보려. 그래, 예수님 부활 승천하면은 발생 서기관들을 예수님 보지 못하죠. 그렇죠? 실제로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 성령이 오시면 발생 서기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보지 못하죠. 예수 이름으로는 성령을 보지 못하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 대신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의로자를 보내는데,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을 그들은 보지 못하는 게, 세상은 보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 그죠? 알지 못하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리라고요. 그래, 너희는 나를 보는 나는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성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에요? 너희는 나를 보리라는 게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보내는 성령을 본다는 거예요? 성령을 본다는 거지, 그죠? 그렇죠? 성령이 주의 이름으로 오잖아요. 성령을 맞이하고 성령을 내가 성령을 받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게 다른 위로자로서 오신 거죠. 대신하는 위로자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보리라는 것은 성령 받았을 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습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는 건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뭘로 부활했어요? 예수님은 로마서 8장 10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를 아주 잘 빠뜨림없이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요?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영이에요. 살리신 분의 영이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부활시켰다고요, 예수를. 그 부활시킨 성령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겠습니다. 하는 우리 죽을 몸은 우리 육체는 썩어지고 마는 거죠. 이 땅에서 육체로 살다가 영혼이 떠나면 다 그냥 흙덩이가 되고 썩고 마는 거죠.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썩어질 거예요. 불가한 거. 몸뚱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썩어지고 마는 겁니다. 예. 그건 뭐 하루도 안 걸려요. 영혼이 딱 떠나면요. 한두 시간 후부터는 벌써 썩는 거예요. 바로 썩는데 표가 안 나는데 한두 시간 후에 표가 나는 거죠. 날씨가 더우면 한 30분 후에도 푸푸 썩는 냄새 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런 거요. 그런 거라고요. 몸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썩어질 몸인데, 내가 산 것 같이 너희도 살리겠습니다. 잠시만 너가 나를 보리니, 나를 보게 되면, 나를 살게 한 그가 너희도 살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몸이 썩어지는 것인데, 썩어질 몸에 불과한데, 썩어질 몸을 바꾸는 거예요. 이 썩어질 몸에 영생의 이를 열매를 맺는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몸으로 바꿔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시면 예수를 부활시킨 것 같이 우리 죽을 몸을 살리는 것은 우리가 마치 예수를 부활한 것 같이 되는 거예요. 또는 부활로 받은 것 같이 우리가 썩을 몸을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받은 것 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는 똑같은 부활체로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영체가 되는 것은 나중에 순교한 후에 주님 재림 때 부활이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내가 산 것 같이 너희도 살겠습니다라는 것은 너희 썩어질 몸이 썩고 말지만은 그 썩어질 몸을 성령이 오셔서 영생을 할 수 있는 열매를 맺는 몸으로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몸이 되게 하는 그 열매는 영생하니까 영생의 열매 맺는 몸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생하는 열매 맺는 몸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에 쓰여진 도구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열매만 열매가 중요하죠. 씨를 뿌려서 줄기가 나고 잘 가꾸고 틈실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지가 잘 자라게 하고 거름 주고 막 그 돌보는 거예요. 왜 돌봐요? 열매가 맺혀서 그 열매를 따기 위함이잖아요. 열매 딱 따면 그거 다 그냥 다 이렇게 다 베어서 그냥 다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예? 그 열매 맺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영생이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내가 사는 것과 같이 내가 산 것 같이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본다는 뜻이 아니고 다른 위로자를 너희가 본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너희가 본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너희의 몸을 살린다는 거죠. 너희 죽을 몸을 살리겠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 몸으로 진리의 영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위로자로 들어오셔서 거주하시면서 우리 대신 그 영생을 위한 열매 맺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쓰여진 몸이 되는 것이 그게 복된 것이죠. 썩고 많은 몸에 영생에 이른 열매 맺는 몸이 된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혹자는 천국은 가보지 않아서 천국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은 가보지 않아서 모르고 천국을 따르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엊그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보지 않은 생각 없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안 가본 거예요. 자기 안 가보면 없는 겁니까? 나이아가라 폭포가? 캐나다의 럭키 산맥을 자기가 가보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천국을 자기가 못 깨닫고 거기에 천국에 속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국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그럼 오늘 하나님만 믿으면 여기만 천국이고 그냥 그걸 땡이요 끝이요? 그 다음에 그 미래가 아무 그런 어떤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하나님 믿다가 그냥 천국이 여기서 죽으면 그냥 다 모든 거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는 겁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들은 믿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믿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이지. 그 일시적인 영생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다니까요. 참 어려운 거예요. 앞으로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도요, 진리를 아무리 줘도 그렇게 사모를 안 하는 거죠. 지금 일주일에 2번씩 지금 그 진리총회 1주년 그걸로 해서 막 2편씩 막 나오고 있잖아요. 벌써 2편 나왔죠. 그거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명. 다시 들어보세요. 2편 다 본 사람 직접 본 사람 보지 않은 사람 손 들지 말고 스마트폰에 진리총회 1주년 2편 나온 것을 직접 이렇게 틀어서 그렇게 영상을 본 사람. 하나, 둘, 셋, 4명이요. 4명? 보니까 어때요? 장항사님 2편.
예? 예. 아, 그러니까 첫 번째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제 1편을 보니까.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쉽게. 그 내용을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어떻더라니까. 이거 다른 사람, 안 본 사람을 위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안 본 사람을 위해서 1편을 보니까 영상 어때요? 뭐에 대해서 말했는데 어때요? 그 들으니까 어떻게 뭐가 은혜가 되는 게 뭐가 은혜가? 야, 2편 들으니까 어때? 2편. 시간이 뭐. 2편에서, 하여간 이렇게 준 말이죠. 4명뿐이 안 보셨다는 그만큼 관심 없는 거예요. 진리가 지금 다 아주 이제 없어져 가고 있는 마당에서 샘물을 원치 않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거는 회개할 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4편을 다 볼 수 있고 와서 다시 제가 손들으라고 하면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요번 주 2편, 다음 주 2편이거든요. 4편을 듣고 다음 주 주일날 4편 다 본 사람 손들으라고 하면 다들 들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것은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고 우리의 선지자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예. 굉장히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느냐,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 그걸 듣고 믿고 은혜 받으면 사는 것이고, 그건 주의 종들 차원에서 준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차원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그거 말고 한기부 목요일 날 그것도 지금 이게 영상으로 나왔어요. 한기부 신학 세미나도 영상으로 나왔어요. 한국의 신학 세미나 영상으로 그 스마트폰으로 나온 거 들은 사람, 컴퓨터는 봐도 좋고. 손 들어보세요. 한기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까보다 2명 더 많네. 이렇게 무관심하죠. 예. 한기부의 신학 세미나로 나온 그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라 대언의 영으로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대언한 거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도 어떻게 말씀했는지 좀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면 얼마나 아셔요.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한량 없죠. 이렇게 무감각, 무심, 이 마비된 것 같은 영적 감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안 됩니다.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손들하면 5개를 다 본 사람 손들하고 한 번 하고, 이제 그 계시록 관계 시리즈로 4편을 보는 사람은 손들하고 할 때에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5번. 할렐루야? 일단 보시죠. 예, 시간이 없어요. 밤 자기 전에 조금 30분씩 한 번 보는 거예요. 한 개 보는 건 50분이고. 그러니까 30분 그걸 못 냅니까? 예, 그건 핑계죠. 자기가 사는 비약인데, 사는 생명의 약인데, 30분을 못 낸다. 잠 30분을 줄이면 돼요. 예? 안 그렇습니까? 예. 아니, 뭐, 이제 차 타고 갈 때, 리시버로 다 들어도 되는 거. 그렇잖아요? 예. 할렐루야? 예, 이제 지금 이럴 때 아닙니다, 지금. 정신 차릴 때예요. 정신 차릴 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믿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제발. 예. 마지막, 이제, 그래서 첫째는 다른 위로자를 보낸다는 게 실제로 이게 상식이 아니에요. 실제로 오셔서 위로자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 이걸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해야지.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실제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진리가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실제로 이렇게 깨닫고 거기 인도를 받으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이제 화합해야죠, 그죠? 예, 그렇죠. 교통해야죠. 이게 중요해요. 인격자니 다 같이 인격자이신 진리의 영에 내 안에서 내 대신 일하신다. 하늘의 영생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 주신다.
그거 고맙죠?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성령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직접 인정하고 그렇게 자꾸 교제를 해야 된다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상식이 아니라고. 이 지식이 아니에요. 실존하는 거죠. 이 비유가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그건 사이비 이단들이나 주장하는 거라고요. 비유는. 예. 이건 실제라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갔지만 마지막 그날 20절이면 그날은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랬죠. 이 그날은 언제냐? 그날은 예수님 재림하신 날이 아닙니다. 다른 의로자를 보내는 날, 진리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신 날, 쉽게 말하면 성령 받은 날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내 속에 그분이 다른 의로자로 계시고 진리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 날이 된 시점이죠. 그날에는 그 성령께서 알게 하는데 뭘 알게 했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부부가 둘이죠. 인격체가. 근데 부부가 둘인데 부부 둘이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부가 일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두 몸이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이게 반씩 톱으로 쓸어서 이렇게 갖다 붙입니까? 그럼 나머지는 어디? 죽는 거지, 둘 다. 어떻게 한 몸으로 할까? 어떻게 한 몸 되는 비결이 없어요. 사람은요, 부부도 같이 부부일신, 부부일체 어쩌고지만 두 몸은 여전히 두 몸이거든. 그래서 서로 이제 마음이나 뜻이 같고 사랑하고 목적과 소망이 같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하라. 그거는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지. 몸뚱이는 두 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이 예수님 인격이 아들로서 인격이 있죠. 아들이 있죠. 분명히 아들이라는 신분 있잖아요. 아들이라고.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는 인격이 둘이죠. 그렇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또 계시니까 인격이 또 성령까지면 세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선 성령이 오셔서 네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에 예수님, 성자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안다는 거죠. 이것은 존재는 하나님은 한 존재인데 거기에 아들이라는 인격이 아버지라는 인격 안에 들어가서 한 존재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성령도 그것을 알게 하고 성령도 거기 같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을 알게 하는 거죠.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 세 인격,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인격이 한 존재로 딱 하나 돼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사람은 두 존재가 두 인격이 한 존재로 될 수가 없어요. 두 인격은 두 존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세 인격이 한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고, 성령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와 예수와 성령이 하나로 한 존재 안에 다 세 인격이 있다고요. 삼위가 일체다고요. 이것을 이 세상 피조물에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특이한 이런 특별한 이 진리가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삼일체라는 것에서 성령으로만 알 수 있게 되네요.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으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고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또 신비한 한 몸으로 이렇게 연합시키는 것을 성령이 오시면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시고 그것을 한 몸 돼서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걸 성령을 알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계시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같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것이 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것을 살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으로 신비한 진리, 하나님의 세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한 몸 된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이 옷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옷만 존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믿음으로 죽어진 거예요. 녹아진 것 같죠. 우리 존재는 없어진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존재,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것으로 성령이 하나로 연합시켰다. 이걸 너희가 알게 되라. 엄청난 일이죠.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면 뭐가 보장돼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게 이루어질 게 보장돼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될 게, 그리스도가 상속받으면 우리도 똑같이 받고,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면 영광의 몸으로 신령한 몸이 되었으면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고, 그리스도의 것은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어봄을 가리키는 그것이 함축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지. 그리스도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인데 우리를 그와 같은 형상이 되게 할 것이 보장된 거라니까. 그분과 같은 영광으로 누리게 될 게 보장됐다는 게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위로자, 진리에 오시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이것을 알게 된다. 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해주시고 진리의 영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되 그 그리스도의 것 되게 한 것은요, 그분과 똑같은 형상 일치되게 하는 것을, 그것을 목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 전제된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합시다. 이것이 위로자를 보내고 진리의 영 보내서 하시는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이게. 네, 우리 다 같이 기뻐하시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주의 삼창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다른 의료자를 우리에게 보내신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짐을 감사하고, 진리의 영이 또한 내셔서 오셔서 우리를 참으로 살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생의 열매를 몸으로 살리심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그때의 것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제 삼일째 하나님 안에서 늘 이제 같이 함께 이제 하나 되어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을 아버지 깨달으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셔 저희들 엄청난 복을 받게 되고 엄청난 하나님의 아버지로 이제 유업의 역사까지 아버지 이제 확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실 진리의 영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역 같은 충만하심이 다른 위로자를 보내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리라 하늘 말씀 아멘하고 믿고 기뻐하는 모든 힘의 사람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